계시록 요약 72번째입니다. 72번째요.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이긴 자가 아니죠. 그건 지는 자죠. 근데 이기는 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렇게 이제 나는 지고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하는 걸, 그걸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되라는 말인데, 음녀의 길에 있는 자들아 신부로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아 돌아와라 라는 그런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음녀의 모든 색깔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처음부터 신부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사실 음녀를 벗겨내고 죽이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갑자기 탁하니 되는 것이 아니고, 음녀를 이제 벗겨내면 신부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색깔들을 빼고 나면 흰 세마포가 되고 하얀 옷을 입은 이제 그리스도인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색깔을 빼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죠. 내 색깔을 빼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목이 잘리는 거, 그러면 머리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거 되려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목이 잘렸다, 대표적으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이 잘린 자들이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이 잘린 사람은 머리가 바뀐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머리가 바뀐 사람을 이제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머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내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져요. 그게 진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직 붙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었다,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 내 머리가 날아갔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의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 신부들이죠. 신부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말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이제 주의 깊게 행동하게 되면 말씀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오자마자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완전하게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된 사람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죄를 많이 졌다 적게 졌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 신부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죠.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어떤 사람을 뭐 더 나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더 좋게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누구를 위해서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는 안 죽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워한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그런 마음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음녀였는데 내가 신부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틀, 3일, 뭐 몇 달, 1년, 몇 년, 뭐 몇십 년, 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 왕자가 있습니다. 백마 탄 왕자는 결혼식 할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싸우러 가시는 겁니다. 백마 탄 왕자는 싸우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탄 왕자는 계속해서 싸우러 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신부들은 어떻게 했냐? 하얀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이 안 맞죠. 성경에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19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신부가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는 근데 싸우러 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를 따라가서 싸우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계속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 싸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계속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다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를 싸워서 이기고 또 가고 이기고 가고 이기고 올라가고 이기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면 이기는 거야. 내 뜻이 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 목이 잘라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머리가 바뀌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걸 뭘로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천국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선하시고 말씀이십니다. 반대로 누굴 만난다고요? 악한 나를 만나요. 그리고 육체인 나를 만납니다. 악하고 육체인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사망인 나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사망인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자기의 빛이 드러나려면 어둠을 만나야 돼요. 어둠인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라고요. 그러면 어둠인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사망이니까 생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말씀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찾아야 그 육체로 사는 것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일 때 그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망일 때 생명을 그리워하게 되고, 우리가 어둠일 때 그 빛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일 때 그 진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을 좀 찾고 싶다. 그러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거짓인 나를 찾아와요. 자기를 소개하려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음녀를 찾아와서 신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부를 만들어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신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음녀를 찾아와서 음녀를 신부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근데 거짓인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고, 거짓인 나는 진리를 그리워해서 진리를 자꾸 찾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제 정죄를 받게 되냐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거든요.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는 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빌라도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거짓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자기가 벗겨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진짜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자꾸 외식하고 이렇게 겉으로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그러잖아요. 이걸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진리가, 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껍질이 벗겨져야, 죽음이 와야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런 겁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겉껍질을, 거짓된 우리 겉껍질을 벗겨내면 진리가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 죽자고 교회 나오는 거라 이거 말이에요. 살자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자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죽자고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산다, 죽는다, 다시 산다. 살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직은 다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이니까 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모두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죽는다, 다시 산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다. 그게 신부되는 것이다. 자, 음녀의 모든 일들이 벗겨지면 신부가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음녀인데, 음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음녀가 벗겨져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된다.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죽고 신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끌린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리냐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망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또 망가진 자를 찾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온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망가진 자,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진멸되고 파괴되고 멸망된 자,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 근데 그 망가진 사람은 또 누구를 찾아요? 완전한 자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소경이, 나병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삭개오가, 소경이, 이런 사람들이 망가진 자가 완전한 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망가지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예외 없이 죄인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의인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야 돼. 어제 만났으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오늘도 만나셔야 돼. 내일 가면 또 내일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는구나, 내가 완전히 망가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어제도 찾아오셨을 거고, 오늘도 찾아오셔야 하고, 내일도 찾아오셔야 합니다. 구원은 어제도 구원이고, 오늘도 구원이고, 내일도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날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지. 한번 옛날에 나 구원받았으니 한 20년 전에 구원받아서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을 거야,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구원이다 이러잖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이 좋았다 이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면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 날이 돼야 돼. 날마다.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뭐 옛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읽었다면 어제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죠? 내일 그 말씀을 읽을 거면 내일 또 그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이에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 내가 주님을 찾는 것, 망가진 내가 완전한 예수를 찾는 것, 완전한 예수가 망가진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거듭남. 어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은 필요 없다고요? 내일도 필요 없다고요? 아니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살아난다. 날마다 나는 부활해야 된다.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나는 회개해야 한다. 날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거, 이것이 이제 동행했었어요, 아니면 동행할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말씀과 동행한다. 자,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다. 새로워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새로워진다. 지금 거듭난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생명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자기가 죽으셨죠. 껍질을 벗기셨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돼요.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길로 들어서서 진리 가운데 죽으면, 주님을 따라가 죽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똑같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길, 진리,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길, 진리,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요? 내일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아니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길, 진리, 생명이 된다고. 내일 말씀을 들으면 내일 또 길, 진리, 생명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길이시고 언제나 진리시고 언제나 생명이시니까 지금 우리도 오늘 길이고 오늘 진리고 오늘 생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길로 가서 진리가 돼서 생명을 얻어라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깨지면 어때요?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내 육체가 자꾸 안 깨지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소돼요.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커지면 예수님이 축소된다고요. 근데 내가 축소되면 예수님이 커진다고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 미워할 사람 없어요. 하나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왜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내가 줄어들고 예수님이 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줄어들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줄어들고 내가 막 커져. 그러면 막 그냥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뭐 난리를 치죠. 아니라고요. 사실은 내가 줄어들고 예수님이 커져야 돼,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가 좁은 길이에요. 자기가 좁은 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아니 우리 정말 힘들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니까 힘들지. 주님 따라가는 게 뭐 쉬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냐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막 죽여, 나를 죽이고 나를 축소하고 나를 막 이렇게 줄이면 이 좁은 길도 좁은 문도 넓어 보여. 그냥 그게 수월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막 너무 커. 근데 가려고 하는 주님의 길은 좁아. 내가 가려고 하는 주님의 문은 작아. 나는 큰데. 그러면 그게 막 못 가지, 못 지나가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막 힘들어지고, 자기가 막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막 자기 육체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좁거든요. 자기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자꾸 죽으려고 그래. 자기가 자꾸 육체를 줄여. 자기가 자꾸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축소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이 수월해집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식이 되는 거죠. 쉼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머리 잘려 죽으면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침례 요한은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 거라고요. 그게 이긴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게 진 거 아니야? 그게 패배된 거 아니야? 머리 잘렸는데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이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끝장낸 자가 하늘나라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긴 자는 머리가 잘린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자, 그가 이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 되려고 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머리가 잘렸어요. 아, 그 사람 저주받은 거 아닌가? 세상적으로는 저주받은 거죠. 그죠?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뭐 소반에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그거 뭐 완전히 패배한 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 침례 요한까지 우리가 머리를 잘라서 막 죽여버렸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가 이긴 자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긴 자이다. 머리가 잘렸잖아. 누가 와야 되니까? 복음,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자기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 따라가지 예수님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떤지 알아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침례 요한도 여전히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침례 요한이 너무 완벽한 사람이야. 침례 요한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완벽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이 침례 요한을 엄청난 사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보고 막 얘기해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침례 요한을 너무 훌륭하니까 이건 뭐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뭐 사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 좀 이렇게 모양이 흠모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려서 막 예수님 멋있게 막 키도 크고 막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놨다고만, 진짜로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 사람으로 왔거든요. 아시아 사람으로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아시아 사람으로 왔으니까 일단 그 자체가 폼이 안 나죠. 그리고 말랐어요. 예수님 제가 봤는데요.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이 오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맞는 거죠. 아,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참 너무 그들이 불쌍하다 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막 울었거든요. 엄청.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침례 요한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죄 하나도 없는 완벽한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같이 있으면 누굴 따라다니겠냐고, 침례 요한 따라다닌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일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나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침례 주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임 당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셔야 된다, 내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살으려면 나는 침례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율법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세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머리가 잘려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 끝장이다, 그거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언제? 지금. 언제? 매일. 언제? 오늘 머리가 되셔야 된다. 매일 머리가 되셔야 된다. 지금 머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구원받노라, 날마다 거듭나노라 라는 말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침노를 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침노 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죽임 당하러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진짜 죽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내 속에 인지가 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놈이 죽였는가 봐, 예수님을. 저놈이 예수님 분명히 죽인 것 같아. 자기는 죽인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을.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침노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죠? 폭행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침노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침노하지도 않아, 폭행하지도 않아,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침노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침노해야 천국에 가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반드시 침노해야 되고, 그래야 빼앗는 것이다. 너의 천국이 될 것이다. 네가 너를 침노해서 들어가면 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침노를 당해요? 왜 폭행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해요? 나 때문에요.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지. 그래야 구원받은 거죠. 머리가 잘렸다?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천국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한다. 뭘로요? 뭘로 어떻게 침노한다고요? 믿음으로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침노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음으로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천국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라고 하잖아요. 교회 왜 다니라고 해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이 복이야 라고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땅하고 아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줘서 그렇지, 이거를 발견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요. 이게 왜 맞냐면,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예배 드리는 농사 지을 자를, 아담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인 거죠. 근데 그 주인의 일을 그르쳤어요. 선악과를 먹고 거기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자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라고. 나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라고요. 여러분이 첫째 아담으로 왔는데, 그 에덴 동산이 뭐라고?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악과 먹은 거라고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땅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야. 땅인데 거기에 주인이 너야. 첫째 아담인 너라고. 근데 문제는 선악과 먹고 실패했다고. 여러분은 선악과 안 먹어요? 선악과 안 먹고 다녀? 선악과 먹지, 그죠? 선악과 먹잖아요. 육체적으로 안 살아요? 육체적으로 살죠. 괜히 자기가 막 욕심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죠.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막 탐욕을 부리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막 있었죠.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선악과라니까. 인간이 다 먹어. 안 먹는 사람이 없어. 그게 다 첫째 아담, 첫째 하와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선악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선악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 성공이요, 예배 실패요? 예배 실패잖아. 아담과 하와도, 이 첫 번째 인류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예배 실패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지. 예배는 실패한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야.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인정하라는 거야. 너 선악과 먹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너 예배 실패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네 마음의 농사에서 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너는 네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 너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담이고 우리가 첫째 아담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사실이라고요. 팩트 체크야. 팩트 체크.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인간은 똑같아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운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육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한 거예요. 너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어둠이야. 태어나는 자체가 죄인인 거야. 태어나는 자체가 선악과야. 태어나는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야. 네가 안 태어났으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지. 태어났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 이해가 돼요? 아담과 하와는 뭐 했는데? 선악과 먹었어. 육체였어. 음란했다고, 우상숭배였다고, 그게 죄라고, 그게 어둠이었다고,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벗어나야 구원이라 이 말이야. 이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는 이미 되었고 이건 누구는 이미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였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죽을 지경인 거야. 예수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와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막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녀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자기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완전한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딱 구원하시잖아. 성경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악과 먹었어요. 모두 다 어둠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길이야, 그리고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길로 와. 그 다음에 진리가 돼야 돼. 그리고 생명을 얻어. 이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해요. 땅과 아들을 주겠다. 이게 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근데 네가 처음에 아담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에덴 동산이란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여길 농사하랬어. 농사해서 예배를 드리래.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마음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몸으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앉아있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좀 이렇게 옆에 쳐다보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어. 애기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농사를 실패하는 거야. 마음의 예배를 실패하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그게 첫 번째 인간인 우리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도 쥐어짜고 내 마음의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농사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어제 갈아엎었는데, 야 그런 말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매일이라고, 오늘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어제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겠지. 오늘, 지금, 매일 갈아엎어야 돼.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그게 예배야. 자, 갈아엎어. 그게 영과 진리 예배지. 생각해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영과 진리 예배죠. 그죠? 자, 나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였잖아. 자, 생각해. 아담과 하와였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선악과 먹었잖아. 그 자손이잖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다잡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마음을 좀 고쳐보려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인 상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게 예배 실패야. 넌 예배 실패자야. 넌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어. 예수가 와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가 네 속에 와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언제? 오늘, 지금, 매일. 어제 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지? 그런 거 하지 마. 오늘, 지금, 매일. 그 예배가 성공해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땅이 있어. 에덴 동산이라는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아담을 집어넣는데 아담이 그 땅에서 농사를 잘못 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우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없어? 안목의 정욕 없어? 이생의 자랑 없어? 있어!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예배 실패하는 거야. 인간은 그 예배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승리자 예수만 예배 성공하니까 그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가져라고 않잖아. 네가 아무리 뭐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거 안 받아. 예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 예수만 받는 거예요. 이긴 자 예수만 받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헌금 내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고 해도 다 하나님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실패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주겠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공자입니다. 예배 성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른 거로는 못 와. 한 명도 못 와.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의 값은 사망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붙들면 종 가는 거예요. 예수 붙든 사람만 종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인 내 마음에 아들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요? 말씀! 예수잖아. 예수,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안에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받는 게 아니요, 내 뜻을 받는 게 아니요, 내 행함을 받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네가 아들이 아니야. 네가 아들이면 예배 실패인 거야 벌써. 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 실패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땅과 아들을 받았잖아. 이거를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다, 이거를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새 예루살렘, 새 마음이 되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신부인 교회에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주인 되셨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신부가 있는데 그 속에 같이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됐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 보이죠? 여러분 제 여기 어떻게 좀 보여요? 속에 뭐 예수님 양이 좀 보여요? 여기 속에? 아니죠. 안 보이죠? 나만 있죠? 나만 보이죠? 근데 내 속에 어린 양 예수가 있으면 이건 신부라 이거야. 근데 어린 양 예수가 없고 네가 있으면, 어린 양 예수가 없고 내가 주인이면, 그러면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음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 먹은 자야. 예배 실패하는 자야. 첫 번째 아담인 거야. 근데 어린 양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주인이 되었어. 그러면 나라는 땅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새 마음이 되는 거지. 이거를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음녀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신부 만드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어. 뭐 좀 잘난 놈 못난 놈 이런 거 없어. 다 신부로 만들어져 가야 돼. 다 신부로 만들어져 가야 돼.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내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 그러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보화가 있는 밭이다. 그 밭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예배 성공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녀주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완성된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뭐라고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그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평강 가운데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 되기를 막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평강, 서로 연결됨, 결합함, 서로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이제 완성이니까. 이게 분리가 되니까 선악과 먹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을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잖아요. 그죠? 먹음직한 탐스럽게 하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말씀이니까. 말씀하고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다시 연합해서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야. 말씀과 하나 되면 그게 예배 성공이고,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 살다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자기가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귀중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 생활이 곧 천국 생활이 돼야 되고, 천국 생활이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들까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 성령을 막 보내가지고 막 자기의 모든 그 생명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생명을 다 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세운 이거를 마귀가 교회에 못 다니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러면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마귀가 거기서 막 빼내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천국 생활이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올 때는, 말씀을 듣고 교회 올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얼굴 표정도 괜찮고 아멘하고 여기 모여있으면 괜찮고 그래요. 이거를 24시간 하면 좋겠지. 일주일 내내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가죠. 예배 끝나면 또 돌아가잖아. 그럼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기숙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때가 이 진짜 여기서 모여서 진짜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속에 들어갔는지, 그게 그 혼자 있을 때의 그 삶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 근데 생활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생활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집으로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이 막 자꾸 나요. 엉뚱한 생각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가 돼야 진짜 여기서 말씀을 받은 것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는 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길가밭이었어. 씨는 떨어졌어. 말씀은 떨어졌어. 근데 혼자 갔는데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뺏겨.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질 않아. 가시밭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다 떨어졌는데 집에 혼자 딱 가니까 다 씨가 사라져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심겨지는 거냐면 여기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집에서 이걸 갖다 갈아엎어야 돼. 왜? 네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다면 그 아들이 네 속에서 심겨져야 되잖아.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잖아. 그게 혼자 있을 때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기 모였을 때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성령이 막 떨어지는 거야. 말씀이 떨어지는 거, 성령이 떨어지는 거, 씨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떨어지는 거야. 씨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거를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밭이 다 사라져야죠. 그죠? 밭이, 자기 밭에 있는 길, 돌, 가시가 싹 사라져야지. 그러면 이게 심겨져가지고 싹 자라난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이 씨를 자라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때가 문제인 거다. 말씀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꾸 여러분이 머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못 해. 성령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 삼겠다고 아멘하고 갔는데 자기가 머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일을 못 해.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자기 밭의 주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주인 돼 있는 거야 아직도.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그거에 심판받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가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주인 되면 새 에덴이 된단 말이에요.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옛날 에덴 동산이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 에덴 동산이 돼야 되겠어요? 새 에덴 동산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주인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성공해야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 배웁니다. 그 다음에 혼자 방학 때 이제 방학을 줘서 집에 돌려보내요. 또 방과 후에 또 집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수업 끝났다 끝 막 자기 마음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혼자 할 때가 더 중요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때야 누가 못해요. 같이 있을 때는 하죠. 근데 떨어져 나갔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걸 똑같이 그 학교에 배운 것들 그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혼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음 생활 똑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진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계속 말씀 듣습니다. 제가요. 성경도 계속 읽습니다.
시간 좀 틈 나면 제가 작은 성경을 같이 들고 다녀요.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성경책을 읽어요. 제가요. 항상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조금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다 읽고 왔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고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계속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목사님은 어느 정도 뭐 수준이 돼 있겠지, 그게 아니고 목사가 누가 이 세상에서 수준 다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나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나도 구원받아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이겨내고 싶어서, 나도 이긴 자가 되고 싶어서, 날마다 나도 머리가 잘리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꾸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들어요. 혼자 있을 때 몇 번을 들어요. 일주일이면 내 설교를 한 20번 이상 막 듣고 그래요. 일주일이 뭐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3, 40번 이상을 제가 듣고 오는 것 같아요. 설교를, 제 설교를. 그 어떠냐고요, 여러분?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여러분 뭐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저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나도 살아야죠. 나도 천국 가야죠. 우리 그 조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천국 가셔야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억울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러다 지옥 가면 자기는 억울해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각자 다 천국 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다. 교회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냥 씨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그걸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활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생활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착각하고 있었다. 너는 성령님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너는 씨가 떨어져 네 속에, 예수가 네 속에 주인이 돼 있는 줄 알았었다. 그거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성령이 네 속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것도 그 생각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스스로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스스로 조심해라. 너도 사람들을 보면서 너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을 왜 써놨겠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라는 거야. 너 믿음 스스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씨는 떨어졌잖아. 말씀은 떨어졌잖아. 예수님은 왔잖아. 성령님이 왔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스스로 조심하라. 너 이제 혼자 있을 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냥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옆에서 항상 따라다녀 여러분을? 물론 말씀으로 따라다니죠. 말씀을 들으면 그때 계속 같이 있는 거니까.
찐득이파.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언제? 어제? 지난번에 성령 충만 받았었으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전에 있는 것은 소용없어. 앞으로 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소용없어. 너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너 지금 오늘 매일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성령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성령님도 그냥 거부당해버려요. 왜? 네가 왕이라는데. 지옥은 누가 간다고 했어요? 자기가 왕인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인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네가 거부했잖아. 성령이 너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자꾸 거부하잖아. 네가 네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 네가 왕 돼서 살아가잖아. 네가 아직도 네 머리가 아직 붙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 지옥이에요. 머리가 날라가.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려고 그래. 어쨌든 내 자신이 조아려서 예수의 종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바뀐 사람이야. 예수가 우리의 머리야. 그러면 천국이지. 무조건 천국이에요. 간단하죠? 천국 가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 길도.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령은 우리 개인의 마음을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농사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다 지옥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이것은 마귀 생각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 생각 같은데, 이것은 마귀 생각 같은데 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왜?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요. 그런데 분별력이 생겨. 뜨끔뜨끔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가망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야. 분별력을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반드시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든다. 어떤 분별력을 주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분별력을 준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할 때는 아멘이 돼요. 그래서 쉬워요, 말하기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네가 혼자 있을 때 교회 중심이냐 이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 말씀 중심이냐 이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생활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여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주의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대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성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드럼브라,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의 말씀과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